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공의와 사랑이 사라지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마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같이 읽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 위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배경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돌아가려고 하는 장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그래서 오늘 실로에서 베들레헴으로 자기 첩을 데리러 갔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실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거리는 40km, 39.5km 정도 되는데 40km가 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유명한 예루살렘이 예전 이름이 여부수성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그 다음에 기브와 라마, 베델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로에서 베들레헴에 가는 이 길이 산지 능선길입니다. 산지 능선길이고 동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가 있고요.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능선에 있는 길인데 이 길 이름을 우리는 족장의 도로라고 부릅니다. 왜 족장의 도로라고 부르냐? 족장들이 이 길을 따라서 수없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근처에서
롯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여서 내 자손을 별과 같이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그런 장소가 또 베델 근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삭도 이 길을 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델,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꿈을 꿨던, 사닥다리 꿈을 꾸고 제단을 쌓았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녔던 길이다. 그래서 족장에 도로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가면서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았어. 아브라함도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곳에 이삭이 아예 드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델에서는 다시 이 야곱이 와서 제단을 쌓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길을 지나기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조상들의 역사들이, 특별히 창세기의 역사들이 흔히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할 때 여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미스바와 기브온 사이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요. 그곳에서 바라보면은 정말 성경의 역사들이 수백 개가 떠오릅니다. 성경을 쫙,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 저기서 무슨 일 하면서 이 능선이 보이는데, 능선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건뿐만 아니라 전쟁,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을 전부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요 실로와 베들레헴 요 사이 있죠. 이 사이에서 성경의 4분의 1 사건이 일어난다 할 정도로 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반도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태어나심 다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집중했던 지역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 능선에서 모두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진 아주 소중한 장소인데, 그것이 이미 우리 사사기 17장부터 계속 얘기하죠. 미가의 집부터 시작을 해갖고, 미가의 집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고, 또 이곳을 넘어가는 미가의 집을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갔었고요. 또 이 미가의 집이 있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 근처를 또 단 자손들이 가고 그걸 뺏어갖고 단지파가 이동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7, 18, 19, 20, 21 이 배경이 다 어딥니까? 지금 여기 있는 베델, 그리고 미스바, 라마, 기브아 요 사이에서 5장에 있는 배경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우리가 지금도 가면요, 이렇게 이제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그래요. 관광지를 기록할 때는 바탕이 이런 고동색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관광지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영어로 밑에 보면 패트리아키스 웨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패트리아키가 족장인데요, 족장의 도로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앞에 전제를 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러면 17장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장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미가부터 단자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고,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게 17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을 또 17장에서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때도 분명히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끝에 사사기가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 보면,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사사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암흑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 실제적으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절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로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레위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베들레헴에서 레위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나단이었죠. 우리 레위기 18장 맨 끝날 때쯤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했는데, 이 요나단이 떠나갔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한 사람, 이전 레위 사람 베들레헴에 옵니다. 근데 오는 이유가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거. 돌아갔다고 얘기하나요? 도망갔다라고 얘기했죠. 도망간 이제 넉 달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돌아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그 첩이 행음했다, 이런 말을 보면은 이 첩이 굉장히 나쁜 여자구나 하는 것들, 질이 안 좋은 여자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첩에다가 행음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막상막하예요. 남편이 이렇게 첩을 맞이하는 문제도 이 문제고요.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는 것도 행음을 하는데, 이게 70인경이나 이럴 때는 행음을 한 게 아니라 첩이 보복을 하여,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뒤에 가면 3절에 다정하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런 걸 보면은 남편이 이미 행음을 한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부인도 보복하는 의미에서 자기도 행음을 해버린 거예요. 집이, 막 가는 집이 있죠. 예. 옛날 영화 중에 바람난 가족 영화가 제가 알기로 이런 스토리 있는 것 같아요. 전부는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얘기할 때 너 한번 바람 펴, 나도 바람 핀다 하면서 한 가족이 이런데, 이 가족이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첩이 그냥 행음한 게 아니라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이 여인도 행음을 해갖고, 이게 원래 죄를 진 사람들이요 공의롭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인한테도 다정하게 얘기를 해갖고 그를 데려오고자 합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율법상으로 우리 살인죄하고 간음죄, 부모를 치는 죄, 이런 이 죄들은 어떠한 제물로도 속죄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은 레위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라.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다면 첩이 행음을 했으면 이제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이 뒤에 보면은 넷째 날, 다섯째 날 끝난 다음에 이 여섯째 날은 반드시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여섯째 날이 안식일 준비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가는 거리가 40km예요. 그러면 이틀이 걸려요. 이틀이 걸리면 반드시 다섯째 날 떠나야지 6일째 끝나고 7일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이 되는 날 가갖고 자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야 되는데 무리해 갖고 밤에 저녁에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분명히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제사장 역할을 안 했더라도 레위인 역할들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제사장의 이 이마에, 대제사장 이마에 써 있는 이 글자가 뭡니까? 여기 코데시 라도나이라고 써나가고 거기에 뭐냐면 여호와께 거룩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마에 기록을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배경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 깨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거룩하게 시내산을 앞에서도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도 먼저 세례를 받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가갖고 예루살렘에 가갖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들, 또 마지막 죽으실 때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주요 일도 뭡니까? 다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도 못하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 면에서 여기에 있는 거룩이 깨져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신도 회개하고, 또 만약 자신도 회개해야 될 거 회개하며, 또 첩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정하게 말하고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가져갑니다. 이건 뭡니까? 아내를 귀히 모셔 오려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이게 행음하고 왔으니 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편치 않았겠죠. 그런데 남편이 딱 왔으니까 그를 맞이하고 그를 인도해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 딸이 이거 어떻게 될까? 원래 율법에 하면 죽거든요. 해금했으니까.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사이가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물론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어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을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선이 깔려 있고요. 조금 있으면 기브아 사람은 대접을 못한다. 이게 뭐냐면은 베들레헴 사람의 특징은 여기 지금 장인이 계속 3일을 먹고 마시게 하고 넷째 날도 또 먹게 마시게 하고 다섯째 날도 먹고 마시게 하는 이것을 보면서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 나중에 다윗의 고향이 되고요.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 복선을 깔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인은 해야 될 바를 한 거죠. 그런데 장인도 사실은 해야 될 바 중에 뭘 안 했어요. 이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되죠.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선생님이 너무 전교생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이죠. 조회 설 때 망신을 줘갖고 제가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상해갖고 학교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가방 들고 박차고 나왔는데, 그래서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왜 갑자기 일찍 왔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저를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 회초리를 때려갖고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기가 막혀갖고 자기 생애 중에 너처럼 학교 박차고 나간 애 처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호를 내려고 제 이 종아리를 딱 봤더니 몇 자국이 하도 있으니까 혼내지도 못하고 그냥 들여보내더라고요. 그게 옳았던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자식에 대해서 그냥 품어주는 것도 아니라 교훈과 책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책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부모는 책망이 없어요. 남편도 그 부분들에서 공의롭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그리고 바로 할 것은 바로 하자.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파괴되어 있는 공동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것.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모습들을 잘 보는 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하나님의 책망이 없고 바르게 함의 역사가 없어서 그냥 좋은 것,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 좋은 말만 하고 책망이 없어지는 이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인은 어떻게든지 이 사위에게 잘 보이려고 3일 동안 먹이고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할 때 또 그에게 너 기력을 돋운 후에 그 길을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실로까지 가는
실로까지 가는 이 길에 실로가 지금 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이 장소 이곳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쉬고 가라 하면서 한 40km 갈 테니 이틀을 가야 되니 좀 쉬어라.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길에 가서 저도 올라가 봤지만 굉장히 높은 길을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거든요. 능선 타면서 가는 길.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또 이 밤을 여기에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면서 합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유목민 정신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목민 정신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의와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대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목민한테 가면은 무조건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대접을 해요. 유목민들이. 얼만큼? 7일 동안. 7일 동안은 무조건 말 안 하고 무조건 대접을 합니다. 어떤 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누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장인어른은 유목민 정신에 의해서 손님 대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공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가 없어져 버렸지만 짝짝이지만 이 부분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가고자 하니까 다섯째 날까지 이제 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또 기적을 도는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또 이번엔 또 떠나고자 하니까 이제 해가 기울었으니까 이제 내일 가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정신이 너무 과한 거죠. 그랬더니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일째가 지나고 6일째 지난 다음에 7일째는 자기가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레윈이었기 때문에 이날 어느 정도 갔다가 내일 좀 무리해 갖고 좀 가더라도 그 다음 안식일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km를 가야 되니까 무조건 가려고 떠납니다. 떠나고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다행히 낙이 2마리와 함께 가니까 조금 빨리는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8km입니다. 8km면 빠른 걸음으로 4km 이상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에 이것을 주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능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문제는 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하는데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여기서 빨리 쉽시다 라고 했더니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12절에 이방 사람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이 정복을 할 때 베냐민 사람들이 여기를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이 정복했다가 이 유다가 정복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니라서 뺐어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베냐민 사람이 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탁 들어온 게 누구예요? 여부스 족속이 들어온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들어오니까 베들레헴에 갔던 이 방향으로 갔던 유다 지파가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내 거 아니까 할 수 없다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와서 차지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이건 국경지대야. 그냥 놔두자. 싸울 거 할 거 없디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의 중간으로 그냥 놔두자 해갖고 그게 그냥 이 여부스 족속 땅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남게 되자 이 주인이 레위인이다 보니까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가더니 자 앞에 보면은 기브아가 있고 라마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기브아까지는 한 5km 정도 됩니다. 4km. 그러니까 1시간만 더 가면 기브아 있고 거기서 한 30분만 더 가면 라마가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최대한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 이미 해가 기울고 있긴 한데 다 졌는데 이게 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갖고 그때를 가자라고 하면서 최대한 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기브아에 가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우리 내일 말씀에 이 기브아 성을 보여드리겠지만 돌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높다 보니까 기브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삥 돌아갖고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 들어가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이제 베들레헴하고는 대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대접을 하지 않죠.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 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그네들이 뭔가 있다면 자기 집으로 모셔갖고 대접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영접하지 않은 것은 기브아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이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잡았습니까? 이 지역에 지금 우리 배경으로 삼는 이 19장에 지금 베냐민 사람, 그 레위 사람의 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있는 지금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흑기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붙잡아야 될 것은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회에서 없어졌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손님 대접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다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유목민의 정신이 아주 철저한 것이죠. 그래서 롯이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조카의 기업 물을 자로서 318명을 데리고 몇만 명이 되는 군대를 향하여 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고 그것을 구해오는 일들, 그것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칭찬을 받고 그에게 축복을 받는 일들이 있어졌던 것이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공의, 아브라함의 유목민 정신을 지켰던 이 공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하다가 천사를 대접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유목민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과 공의가 이 사회에서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이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에 대한, 사랑과 공의에 대한 것을 우리 거울에 비춰본다면 이때나 지금이나 별다를 거 없다.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내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라. 십자가는 뭡니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말씀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완성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고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어렵고 정말 어두운 시기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